자,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충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씀의 방향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이제 저녁에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 오늘 그 타이틀을 조금 바꿨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기도를 배우다.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신 거 압니다. 근데 혼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다시 기도를 배우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주일 저녁 4번의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를 왜 기도가 막힐까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슬럼프를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는 주일 아침 설교에서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호흡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전에. 제일 늦게 들으신 분은 11시 한 30분쯤 들으셨단 말이에요. 자, 기억력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은 자, 관계의 호흡. 두 번째는 생명의 호흡. 세 번째는 능력의 호흡. 네, 주여, 기억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좀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 또 설교는 늘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굳이 이 시간에 또 시간을 내요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호흡을 우리가 하길 원하죠. 이 기도가 호흡이고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호흡하길 원하는데 때로는 그 호흡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난 처음 들었네요 이런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호흡이라는 것에 어떤 이견도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이 너무나 힘겹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숨을 쉬고 싶은데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슬럼프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이제 에어컨 바람이 추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의 개인의 그 경험에 의하자면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도무지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여기 앉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입도 안 떨어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믿음이라는 게 고작 실력이 이 정도였나?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도 참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의 자리조차 피하게 되더라고요. 오기 싫은 거예요. 자책감과 죄송함과 실패감이 좌절감이 동시에 확 다가오는데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그 순간 결국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뭐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의 슬럼프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는 우리의 어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래 이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주일 저녁에 이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 나름의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심각한 이 기도의 슬럼프가 이 또한 저의 경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슬럼프가 나의 어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끔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그 기도마저도, 한숨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숨통이 좀 터지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없지만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막힐까요? 왜 기도가 이렇게 막힐까?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로마서 8장의 그림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막히고 탄식을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만물들이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리고 그 탄식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회복하심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2절의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성도들 또한 탄식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 또한 탄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 즉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슬럼프, 기도의 슬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의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슬럼프, 기도의 슬럼프 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만,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면서 새로운 이 기도의 슬럼프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기도의 막힘, 이 슬럼프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악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신음과 탄식, 그것이 기도의 슬럼프이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답답한 것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식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치부해 버릴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다만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 그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향수병과도 같은 것이다. 거룩한 탄식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답답함,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기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되지 않고 아까 제가 겪었던 그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실망과 좌절 속에 기도의 자리를 피할 정도의 그런 낙담한 상황, 그 기도의 슬럼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저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일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나의 심령이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려 탄식하고 또 신음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정직한 기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됨을 합리화시켜 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탄식과 신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탄식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의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전을 피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다시 일어서라. 우리를 재촉하고 또 우리를 타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여 함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지금 2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요? 성령께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심으로 이제는 이 탄식의 기도에 합창이 이루어집니다.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삼중창의 탄식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를 아시죠? 설교 때에는 많은 예화를 들었으니까.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암에 걸리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극심한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그 기억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오는가?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무엇이 오는가? 침묵뿐이다. 마치 문이 잠긴 것 같다. 어쩌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침묵이다. 문이 잠긴 것 같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얼마나 그가 슬럼프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더 이상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고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와 의심, 말이 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절규, 한마디로 탄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C.S. 루이스의 그 심정에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의 시간, 그 탄식의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여러분, 그는요 정말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로서의, 여러분 지금 그분의 책이, 또 그분이 남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고통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 탄식을 쏟아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침묵이다, 그렇게 탄식을 쏟아낼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 없는 아름답지 못한 그 고백과 기도에 같이 공감하시면서 그 안에서 탄식하시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요 어쩌면 성령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기도의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섞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의 이 탄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마땅치 않은, 듣기 좋지 않은 소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에서 벗어난 이야기, 원망, 의심, 그런 언어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탄식.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까요? 자, 27절을 보면 이 감격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나눴지만 성령의 기도는요 실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100%, 200%, 1000%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에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며 하는 그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탄식하셨듯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불완전한 탄식 소리를 그저 귀로 듣고 따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생각,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생각과 그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내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그렇게 깊은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귀에는 성령께서 드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조율하셔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푸뉴마,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내 힘과 내 언어로 기도하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좀 만나야 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로 만나고 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이 답답한 슬럼프가 실은 이 땅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탄식일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향수병이다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탄식하는 그 본향에 대한 향수병의 그런 표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은 온전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거룩한 탄식 속에서 신음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탄식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시름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안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완벽하게 올려드리는 그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 계시거나 또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슬럼프가 다가온다면 또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고 아까 저의 경험처럼 교회조차 이 자리조차 나오기 싫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굳이 유창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한숨, 가장 그 뜨거운 눈물,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근데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가장 강력한 기도, 그 신음이, 그 탄식이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저 주여 하고 그렇게 내뱉는 그 신음소리를 오히려 성령께서 공감하시고 함께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조차도 오히려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완벽한 기도로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도 슬럼프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생략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슬럼프 말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깊은 탄식의 기도. 슬럼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탄식에 공감하시며 함께 나와 탄식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기도를 배우다라고 시리즈를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메시지가 좀 과감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 들으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진심을 다해서 좀 전하고 싶었는데 잘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다 알아듣으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언어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법. 이게 진짜 기도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순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그 모습도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고 또 책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을 다시 연계하여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관계, 생명, 능력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슬럼프의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완성된 기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심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